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에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비어인 양의 매운 피 주만 피로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다같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해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우리 새로운 영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감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다 내 것이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누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리석고도 오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신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음에 차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을 피해를 만겨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웰컴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우리의 이 독감에도 건강에도 좋은데 언제 마스크가 빨리 해방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글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말씀 요리학교 우리 식사 후에 김월숙 간사님 인도로 계속해서 1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KNSBC 지방회 모임이 슬라이나 캔자스주에서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거기 참석하러 가고 또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줌으로 우리가 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가서에서 이사야서 16장까지 이제 시가서를 지나 우리가 선지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 조기석 장로님 부부 휴스턴 이렇게 방문합니다. 여러분 안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로라 리익 어머니 로라 우리 문경선 집사님 시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황정수 원사님, 데보라 자매, 우리 이원희 집사님, 박주영 형제 아버님 등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전에 오늘 생일 축하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어를 활용해 주시고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칠 때 함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5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누구누구야.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예, 잘한다 동현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잘한다 누구누구야.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함께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웰컴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리처드 네. 자, 저는 과목 중에 역사라는 과목을 매우 좋아합니다.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예, 이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과목을 매우 좋아하고 과거에는 또 이 역사를 전공할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들의 과오, 실수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한 제국이 분열이 돼가지고 패망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흔합니다. 과거에 우리 고구려, 이 고구려를 다스렸던 이 광개토 대왕은 그 넓은 만주벌판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연개소문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죽자 그 아들이 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부터 고구려가 이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 다음에 신라, 그리고 고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조선, 이시조선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요, 이 예속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파 싸움이에요. 그 예속 논쟁이 뭐냐?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 대비가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나머지를 다
귀양을 보내든지 제거해버려요. 또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머지를 다 쓸어내버립니다. 이러한 당파 싸움으로 결국에는 이시조선도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은요, 이 부부간이든 또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국가든 할 수 없이 실패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매우 하나됨, 연합,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전도서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했을 때에 한 사람이 남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춥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함, 하나됨, 연합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연합됨을 강조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뉘어지면, 분열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에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특별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대도시 출신이다. 서울 출신이다. 아니,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출신이다. 또 우리 많은 민족이 사는 우리 미국 땅에서도 어디 나라에서 왔냐라고 하는 그러한 출신 성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왔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느냐? 유럽에서 왔느냐? 특별히 이 고린도, 이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12개 이상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아테네 신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국제 무역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열리는 이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드미아 운동 경기. 그 경기를 보러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창기들이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매춘한, 성매매하는 그러한 이 산업들도 발달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소리가 유행했습니다. 고린도스럽다. 이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부도덕하고 물질만 한다. 야, 저 사람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도덕하고 돈만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말이 통용될 정도의 말들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도시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각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무역을 하러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계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 도시화율,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도시에서 얼마만큼이나 사는가, 이러한 도시화율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54% 이상이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요, 10사람 중에 7사람이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시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골마다 다 인터넷 깔려 있고요, 전기 깔려 있고요, 다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머지않아서 아마존 밀림까지도, 지금 아마존 밀림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도시 선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링컨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큰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젊은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회당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 또 노예, 또 자유인, 할 것 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하층, 계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줍니다. 문제의 백화점, 문제의 자파상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어떤 교회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거와 지금 현재와는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 과거에는요, 어떤 교인들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다른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세상 이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한 결혼과 이혼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도 12군데 이상의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팔리는 고기들은 다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팔리는 그러한 고기예요. 그런데 어떤 신자가 그 고기를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신자가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못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든다. 그러면 그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일 있었어요. 매일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부자들은 늦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리지도 않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이 없거든. 그게 또 불만이에요. 싸움은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먹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또 불만의 요소가 돼서 또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성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가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자들은 신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부인해버리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이 교인들 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파벌이에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예, 그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이 제일로 좋아, 나는 아볼로가 제일로 좋아, 아니야, 나는 게바야, 나는 이것저것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한 복음 또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바울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도 대단합니다.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겁니다. 게바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이 또 이것저것 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교회의 규모가 조금 있으면, 크면 생겨나는 것이 현대교회에도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이 부목사가 좋더라.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더 많으면 그 부목사는 그 교회에 오래 못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풍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로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분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부부간의 문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아십니까?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눈치를 보니까 나발이 아비가일의 청을,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거든요. 나발이 죽습니다. 바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이 이리 올래? 그랬더니 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고무신 벗어던지고 바로 다윗에게 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부관계 또 형제가 갈등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 몰라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관계를 또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다? 집안 사람에게. 자주 보는 사람들이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는요, 안 보면요,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서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간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종교에 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너무 심각해요. 남편이 참다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그냥 끝내라. 너가 그렇게 어려우면 끝내라. 또 한 가지는 네가 만약에 남편을 잡고 싶으면 너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남편에게 바싹 엎드려라, 빌어라. 여러분, 말은 쉽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바싹 엎드리든지.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려면요, 우리의 마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네가 참아라. 그냥 네가 포기해라. 그래, 네가 그냥 포용해라. 한 번은 되죠. 두 번은 되죠. 세 번은 안 돼요. 참다가 또 폭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 우리의 마음볼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전의 드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를 풀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고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 먼저 이러한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 박사학위 10개 이상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공부를 해봤더니 뭐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최고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누구만 자랑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은요, 이러한 번역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주장할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바라봐요? 남편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녀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작정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얄팍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잘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 없다, 나는 참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태어났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발 유튜브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루에 30분이든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 뜨겁게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펼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5절에 이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분열을 가져온 것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잠언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몫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와 즐겁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쁘게 사시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하면 따뜻하고요. 혼자는 패망하지만 함께하면 세 겹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편지는 십자가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욕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결단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부부든 자녀든 교회 공동체든 함께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연합케 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또한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세. 빨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정무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굴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명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부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타주에서 한국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